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어려우시고 또 저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깊은 어둠 가운데서 건지셔서 주님의 세계로 이끄시고 또 지금도 부활의 권능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저희 속에 있는 깊은 죄에 대한 싸움과 이 고통 가운데에서 마침내 주님 저희를 주님의 온전함으로 이끄실 것을 저희가 소망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를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케 됨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주님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 싸움 가운데 죄에 대한 고집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의 짐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또 당당한 마음을 저희 가운데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화려한 세상이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이끄는 것이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 저희의 마음의 중심이 하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갈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명확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행할 때 주님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누리는 그 삶의 많은 질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의 생활에서, 학업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또 사회 가운데서 행할 때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장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른 연많은 성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부드럽고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외로울 때,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으셔서 준비한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료를 위하여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두신 거룩한 소망을 따라서 그 삶이 아름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과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고 간근케 하시고 그 가운데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저희 교회가 참다운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며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달아가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이 이 사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참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이끄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모든 교회 학교와 또 부서들을 이끄시는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또 찬양이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의 개요를 어느 정도 살펴봤습니다. 마태는 매우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죠. 먼저 1장에서 4장까지는 서론격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그리고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하십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양육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태는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의 예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십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은 어떤 것인가, 그 예를 보여주시고, 8장부터 9장은 모든 병든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일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교훈하신 것을 이렇게 예로 또 보여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대표적인 예들을 차례대로 보여주신 후에 11장부터 12장까지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는가 하는 그 반응을 또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이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마태복음 전반부가 전개되고 있다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11장 초두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어떤 의구심을 표시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반응을 소개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라. 그럼 여기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던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의구심을 표명했다고 하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 지금 자신이 해가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이면을 바라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영적 죽음과 영적 흑암 세력 아래 있어 영적 잠님과 영적 기머거리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지금 베풀고 계심을 너는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행하는 이러한 병 고침들은 바로 이런 영적 사역의 예표요.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부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변호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변호하세요.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런데 왜 이 세례 요한이 흔들리게 되었느냐. 그 세례 요한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잠시나마 혼동을 일으켰는데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세례 요한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장 7절 하반줄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고 정의하시고 또 변호하신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가에서 전하며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가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물으시기를 너희가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 말은 이게 반어법이죠, 그죠? 절대로 세례 요한은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강조법이죠. 어떤 반어를 사용한 강조법이죠.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지금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지금은 잠깐 혼동되어서 흔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렇게 갈대가 요동하는 것처럼 요동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야. 라고 못 박아서 변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갔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광야는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이전에 우리 그 신학교 학생들이 유대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그 성지를 이렇게 탐방하는 이렇게 훈련을 갔어요. 여행을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 광야를 이제 달리다가 버스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광야 체험을 한번 해보라고 나가서 이제 광야를 좀 거닐다가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 그 광야를 안내하는 그 안내인이 딱 3분 드릴 테니까 내려갔다가 오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저 신학생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아니, 그래도 30분은 줘야지. 광야 체험을 하지. 3분을 주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투덜투덜 하면서. 근데 이분들이 30초 만에 버스로 돌아왔어요. 딱 나가는 순간에 완전히 그 사우나보다 더한, 그냥 숨이 탁 막히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30분 동안 안 준다고 투덜거리던 사람들이 30초 만에 총알같이 다시 버스로 들어왔대요. 네, 그렇게 광야가 견디기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은. 네, 참 사나운 들짐승들이 가득한 곳에서 참 어려서부터 그 험악한 사막 가운데서 자라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요한이 자라면서 단순히 그 육체와 정신만 강력해진 것, 강인해진 건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그 심령이 강하였다. 그 마음이 담대하고 강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앞에 이 세례 요한이 나왔을 때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라. 아주 담대하게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은 무슨 뜻이에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이게 마귀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주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그 세례 요한은 그 영적 본질을 아주 거침없이 외칩니다. 넌 독사의 새끼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욕이 있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목숨 걸고 붙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동그란 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 전통을 이렇게 수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이렇게 살 때,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이방인들을 초대한대요. 그래서 식사를 해요. 이방인 집에는 절대로 안 가요. 근데 이방인들이 와서 식사를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간 다음에 그 사람들 먹던 접시를 다 쓰레기통에 버린대.
왜? 개가 먹었던 접시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 백성이고 참 이방인들은 다 개 같은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닮은 행위를 할 텐데 니들은 아브라함 닮지 않았다. 니들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 잘못하면 돌 맞아 죽죠. 그죠? 근데 그냥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의 선포의 대상은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요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헤롯 왕의 죄악을 지적하기를 동생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왕 앞에 그냥 직접 그렇게 지적하니까 왕이 그냥 세례요한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유약한 모습이야말로 세례요한과는 가장 거리가 먼 모습이죠. 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것은 오히려 세례요한이 얼마나 강한 심령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사역했는가 하는 것을 오히려 반어법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한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산들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약하고 줏대 없는 갈대와 같은 그런 자의 모습은 아마 세례요한의 모습과 가장 먼 모습일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렇게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구나. 참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와 같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렇게 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강하게 흔들리지 않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례요한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자, 8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뭘 보러 나갔냐? 부드럽고 고운 옷 입은 자냐? 야, 이러한 모습 역시 세례요한하고는 아주 정반대죠. 네, 세례요한은 광야에 거하면서 뭘 입었습니까? 낙타털옷을 입었죠.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 그 들에서 나는 꿀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거처하면서 빈들에서 손쉽게 얻어올 수 있는 것들,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 같은 조야한 음식을 먹으면서 짐승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야인처럼 들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세속적인 안일과 평안함, 세속적인 아름다움과 세련됨의 시각으로 보면 요한은 거의 거친 원시인 수준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야만인 수준이었어요. 세상 관점에 본다면 그에게는 어떤 고운 모양과 세련된 모습도 없었어요. 안일과 쾌락과는 이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일평생을 살았을까요? 참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 속에는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깊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런 본성을 이기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번 시도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내 행복보다 하나님과 이웃의 행복을 먼저 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성결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안에 오직 우리 자신만을 행복하게 하려 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갈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고 또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것을 시도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이런 부패한 본성을 잘 이겨냈어요. 세상을 이겨냈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세련된 것과 그 좋은 것에 유혹받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옷과 좋은 음식과 참 안락한 가정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최고의 행복감들을 세례 요한은 이겨냈어요. 그 참 기가 막히죠.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에 방해된다고 하면 나는 서슴없이 이것을 버리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잘 순종하고 주의 뜻을 잘 수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확인하시되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와 연락을 즐기는 자는 왕궁에 있다. 세상 쾌락에 지배되고 안일하게 사는 자들과는 세례 요한은 정말 다른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참 털옷을 입고 그 참 그런 조악한 음식을 먹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왜 이게 변호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그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평판이 벌써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죄를 강하게 질책하는 메시지를 전파하자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광야로 막 몰려나갔어요. 그래서 참 저들의 죄를 씻는 세례를 많은 사람이 받기도 했죠. 그러나 곧 그에 대한 의견이 달라졌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세례에 대한 평판이 달라졌어요. 그에 대한 의견이 달라졌어요. 회개와 엄한 경고, 금욕적 태도를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오늘 11장 18절에 보면 요한의 그런 금욕적인 태도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가 귀신 들려가지고 메뚜기나 먹고 석청이나 먹고 살아.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광야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세례 받으려고 그냥 구름처럼 몰려갔던 그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 대한 평가가 급전직하로 바뀌었어요. 귀신 들렸어. 그러니까 저러고 살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한 이런 비평을 의식하시고 지금 요한을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안일과 쾌락에 종된 자가 아니었다.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지금 변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게 됐을까요? 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됐을까요? 사실 타락한 우리 자연인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사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우리 어두운 죄를 이렇게 지적하면요, 세상에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처음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메시지가 이렇게 탁 들리니까 뭔가 신기해요. 야, 이거 뭐 좀 다른데? 우리 사람이라는 게 본능상 또 새로운 거 좋아하거든요. 야, 이건 뭐 새롭네?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신기한 건 사라지고 그 말씀이 이상하게 싫어져요.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빌려 입은 옷처럼 어색해요. 나한테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좋아하는 대로 계속 살 수만 있으면 그것들로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이거 뭔가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이렇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막 하게 하려고 하고, 새로운 자극을 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싫어해요. 그래서 막 핑계 대죠.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그거 못해. 핑계 대죠. 무엇보다도 이 죄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계속 살면 좋겠어요. 악하고 더러운 것, 죄된 것, 이런 것, 시궁창처럼 악취가 나고 더럽고 썩고 부패한 것, 그런 것이라도 내 몸에 익숙할 대로 익숙해서 편하고 좋아요. 천당이고 지옥이고 그거야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그때 가봐야 당할 일이고 지금은 내가 살아온 대로 즐기며 편안하게 살래. 이게 우리 인간 보편 본성 밑에 흐르고 있는 죄악의 세력의 한 모습이에요. 천만금을 준다 그래도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사는 게 내 행복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인생 재미지. 안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뭐든지 핑계를 대요. 타락한 자연인은 이처럼 의와 진실과 거룩과 정결함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무관심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또 미워해요. 악하고 더러운 것이 단순히 익숙하기 때문에 편해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해요. 선을 싫어해요. 타락하고 부패한 정욕과 욕망과 쾌락을 우리는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자유롭게 개방해 놨을 때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뭐예요? 선하고 아름답고 헌신적이고 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요? 아니면 악하고 음란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그냥 막 정욕적이고 뭐 이런 것들로 가득해요? 왜 사람들이 요한에게서 돌아섰는가? 그의 메시지는 감추고 싶었던 것을 들춰내기 때문에 돌아선 거예요. 더 이상 은밀하게 감추고 즐길 수 없도록 자꾸 가시처럼 찌르니까.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았는데, 양심의 소리를 짓누르고 외면하고 살았는데, 야, 세상 복잡하게 살 게 뭐 있어? 적당히 편하게 살자고. 그렇게 양심은 짓눌러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도 즐기고 구원도 놓치지 말고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니, 그 죄의 실상을 이렇게 낱낱이 들춰내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은밀하게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은밀하게 즐기는 건 고사하고 그 죄를 자기 눈앞에 딱 대면시키는 거예요. 부끄럽게, 창피하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수치심을 감추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도 그냥 수치심을 감추지 못하게 하니까 이건 살 길이 없어. 양심이 정죄받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렇다면 누구를 죽여야 돼? 그렇게 쑤시는 자를 죽여야지. 그래서 요한으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네. 그를 폄하하고 귀신 들렸어 쟤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외면한 거예요. 그래도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앞에 그래도 나왔어요. 내 죄의 수치를 드러내주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 참 복되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이 복되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도 고비가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어떻게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어떤 모양이 나타났겠어요? 맨날 실패하고 낮아빠지는 거예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좀 어떻게 비비고 막 좀 열심을 내고 막 그래서 기도도 좀 하고 또 예배도 좀 드리려고 하고 막 일어서려고 그러면 또 넘어져. 회개하고 나면 또 배반해. 용서받고 나면 금방 또 죄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실은 포기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2판 4판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어차피 소망 없으니 그냥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죄 짓다가 죽자. 그리고 또 돌아가 버렸어요. 옛날 삶으로.
그러나 참 은혜를 입은 자는 그때 달라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매번 똑같은 일을 겪지만 내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이렇게 지독하게 악한 자구나.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참 내 힘으로는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오히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로 나가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가려고 해보죠. 어떤 면에서는 몸부림 쳐보죠. 근데 이게 몸부림 친다고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막 실수도 한두 번이지 1000번, 10,000번 되면 그 마음속에서 나는 아닌가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아닌가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교회는 나와서 그냥 이름은 걸어놓죠.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다 포기해버려요. 아니야, 안 돼.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사실은 거기서 은혜 받는 때예요. 그게 안 돼 하는 것을 아는 때부터 그게 은혜 받는 때라. 사실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할 때요. 그 베테랑들은 물에 빠진 사람들이 허우적거릴 때는 절대로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물에 빠진 사람 가까이 가면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하러 오는 사람 꽉 붙잡아요. 그러면요 같이 빠져들어가요. 베테랑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꽉 붙잡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같이 빠져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같이 빠지니까 이놈도 아닌가벼? 그러고 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먹어가지고 그냥 거의 빈사 상태가 되면 그때 이제 싹 가가지고 목덜미 딱 붙잡고 이렇게 썩 꺼내오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치는 동안에는 가까이 안 온다니까. 구원자가. 한번 발버둥 쳐보라고.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요. 영적인 일도. 이게 내가 발버둥 쳐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악독한 자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거 어느 정도 경험한 후에 아이고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때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탁 붙잡으시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계속 그러니까 죄지란 말은 아니고 그러나 그 속에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는 게 뭔가. 내 결심과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또 그 말을 하니까 또 의지하면 안 되고 결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큰일 나요. 내가 결심해야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결심하면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는 생각할 수도 없지. 맨날 실패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내 의지와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결심하고 노력하되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지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결심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결심 지켜주시고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또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다가도. 그러나 그때 또 다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 받고 노력해 봤어요. 근데 안 됐어요. 포기하고 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본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요. 노력도 안 해보고 그냥 아예 그냥 길을 막고 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물세례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노력해본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중에 등을 돌리는 사람도 꽤 많아요. 왜? 안 되니까. 그리고 실망하고 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붙잡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같은 죄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짓는다고 해도 거기서부터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야, 내 속에 있는 놈이 보통이 아니구나. 내 속에 있는 게 거의 마귀하고 비슷하구나. 이게 진짜 대단히 강한 세력이구나.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죠. 내 결심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고 결심하고 노력해야 돼요. 핑계대지 말고. 나는 뭐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난 못해. 그거 다 핑계예요, 사실. 예.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하고 세상 상담하고 다른 게 그게 있어요. 기독교 상담학은 어떻게 상담하는 것이 원리냐면 당신 그 가운데 계속 있으면 죽어요. 빨리 나와요. 그렇게 하는 게 기독교 상담학이에요. 세상 상담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 어릴 때부터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어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안심시켜줘요. 핑계를 만들어줘요. 백날 못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 가운데 핑계대고 계속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게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했어요. 아주 명백하게 당신 그렇게 살면 죽어요. 반응이 각각 나타났어요. 대부분은 등을 돌리고 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장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자, 그러면 너희는 뭘 보러 나갔냐? 선지자 보러 나갔느냐? 야, 그렇다. 맞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참된 평가를 내리십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자신의 말씀을 대신 외치게 한 사람, 시대를 알리고 앞날을 알리셨던 그 사람, 바로 선지자였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참모습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다. 자, 그런데 예수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기를 어떤 의미보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자였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11장 9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로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어느 선지자인들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를 받아 전하는 아주 특별한 인물들이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통의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그보다 더 이상이었냐? 선지자보다 더 이상인 분이었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1장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다음에 예언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련히 너희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중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언약의 사자, 곧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그 길을 예비하도록 미리 보내시겠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 선도자,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 먼저 보내실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예언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앞에 보내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실 바로 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사자, 곧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내 사자를 보낼 것이요 그는 엘리야와 같은 자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랴. 말하자면 아버지께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전에 한 인물을 먼저 보내시되 예전에 엘리야가 배도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과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로 돌이키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바로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즉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 예언되었던 엘리야다.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증거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매우 특별한 선지자였죠. 다른 선지자들은 멀리서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어떻게 오실 겁니다. 어디서 나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눈으로 보고 바로 저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저가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쳤어요. 완전히 다른 선지자죠.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특권을 누렸던 자, 메시아를 직접 이스라엘에게 맞아들이는 마치 결혼식에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맞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신랑의 친구처럼 바로 그 신랑을 신부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 이런 의미에서 선지자 이상이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보다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대단하고 이 놀랍고 이 위대한 선지자가 흔들렸어요. 강한 심령을 가진 담대한 자가 이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의 예언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십니까?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구약에 많은 예포와 예언들을 두셔서 그 구약 성경을 잘 살피는 자는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지요. 그러나 그런 예언들로 그치지 않고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다른 선지자를 보내실 것까지 또 예언하셨어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선지자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미리 예언을 주시고 또 그를 증거할 자가 오실 것도 예언하시고 또 메시아를 증거할 선지자가 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삼중적인 증거죠. 그죠? 구약이 증거하고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증거할 선지자가 올 거라고 예언하고 그 선지자가 와서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증거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중 삼중의 증거를 마련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게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의심 많은 자들을 우리가 참 의심이 많은 자들인 것을 아신 거로 친절하게 마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자기 아들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모든 예언들이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그 앞에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선지자가 또한 메시아를 증거하실 그 일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중 삼중의 안전책을 마련하셨을까요? 이렇게 예언하셨을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거기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일이 달려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시기를 애쓰셨을 거예요. 수천 년을 준비하셔서 예언하시고, 또 혹여라도 못 알아들을까봐 그 메시아 전에 또 메시아를 지적하는 선지자가 올 거다 또 예언하시고, 그 선지자를 보내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또 소개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노고와 애쓰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죄인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참 우리의 죄의 모든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서운 죄의 세력에서부터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참으로 손가락처럼 가르치시며 지목하시며 이 아들을 따르라, 이 아들을 믿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 심령이 예,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빛 주 예수여, 잠들기 전에 비 오며 밤이나 또한 낮이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품 멀리 떠나서 갈림길 오래 헤맬 때 빛 없어 길을 못 찾아 주님만 바라봅니다. 밝으신 주의 참빛을 어두운 그늘에 치고 내 갈 길 원히 비칠 때 주님만 바라봅니다. 캄캄한 밤에 주 예수 내 영혼 품어 주시고 새날의 밝은 햇빛을 또다시 보게 하소서. 예,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믿으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